우리는 이제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통하여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봤던 것이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과 6장, 7장의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알게 하신 그 전체 계획을 봤어요. 마태복음 5장 같은 경우는 철저히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즉 대인관계에 대한 중요한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6장으로 와서는 이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즉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즉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이제 주제가 첫째는 구제다, 두 번째는 기도다, 세 번째는 금식이다. 이 세 가지 이제 주제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고 금식할 때는 어떻게 하고, 가장 먼저 등장한 구제할 때는 어떻게 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그리고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대표적으로 구제할 때, 대표적으로 기도할 때, 대표적으로 금식할 때, 더 나아가서 이제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내 자신과의 자아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실천을 할 것이냐, 기도는 어떻게 할 것이며, 다른 사람에 대한 대접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이제 나의 삶의 열매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 7장 내용이에요. 그래서 대인관계와 대신관계와 자아관계 속에서의 실천 내용 하는 내용을 전체 볼 수가 있죠. 하나님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윤리 덕목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 그래서 마태복음 5장 같은 경우는 빛과 소금, 즉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렇게 했죠. 또 이제 마태복음 6장 같은 경우도 역시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영광 돌리는 삶의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 있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나타내느냐, 삶 가운데서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제 전체의 산상수훈의 전체 가운데에서 우리는 6장 쪽으로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으로 바로 가지 않는 것은 이것이 하나의 주제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6장의 전체 주제는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대전제를 깔고 6장 2절 가서 구제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 6장 5절에 가서 기도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6장 16절에 가서 금식에 관한 이야기, 이런 내용들이 같이 맞물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6장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환경과의 관계를 통해, 물질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로 몰아가지 않고, 물질 문제든 환경 문제든 먹고 사는 문제든 또한 금식하는 문제든 기도하는 문제든, 그리고 가장 첫 스타트인 구제하는 문제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풀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6장 1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주제입니다. 주제의 핵심은 뭡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느냐. 근데 이 구제가 제일 먼저 나왔다는 거죠. 왜 제일 먼저 나왔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가장 이웃을 향하여서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선행이 바로 구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됐든 또 신약의 이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백성이든 했던 것이 구제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에도 보면 구제를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성전 안에 이제 예루살렘 안에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서 이제 초대교회가 열심히 구제 사역을 했어요. 근데 구제하다 보니까 헬라파는 빠지고 유대파만 이제 자꾸 이제 챙겨주고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이 스타트는 말입니다. 교회 개척은 누가 했냐면, 물론 리더 그룹들은 다 이 유대인들이지만, 그러나 그 리더 그룹, 오늘날로 보면 이제 당회죠. 당회와 함께 공동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절대 다수는 디아스포라가 원조예요. 디아스포라가 먼저 사도행전 2장에 주님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런 다음에 또 5,000명이 들어오고 나중에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숫자가 들어오는데, 그런데 핵심 먼저 기득권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디아스포라겠어요. 근데 6장에 가서 구제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 디아스포라가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뭔가 왜 우리 쪽 바보들은 왜 빠져?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만이 나오니까 12사도가 안 되겠다. 우리 12명이 열심히 구제도 한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역할 분담하자.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여기에 전념할 테니까 좀 너희들 가운데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고 말이야.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들을 좀 뽑아내라. 그래서 TF가 딱 구성된 겁니다. 그 TF 구성이 바로 집사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7집사가 등장을 한 거예요. 거기에 스테반이 들어있고. 그런데 이 7명 전문가 집단이 12명 사도 집단보다 일을 훨씬 잘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일만에 집중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할 분담이 딱 이루어지고 나서 교회가 잠잠해지고 오히려 더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교회에서 교회 내의 구제에 이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 것이냐 하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구제 문제나 또 고린도 교회에 말했던 것이나 다른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말이죠. 여러 이제 구제에 관한 문제가 나올 때 그 구제의 첫 대상은 교회 내의 구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구제에 그러면 이웃 구제로 바로 가버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이라는 건 뭔가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신구약 성경에서 내 이웃을 사랑할 때 내 이웃은 말이죠. 그것은요 다 믿는 자들이에요. 유대 땅 안에서 이웃이야.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보면 다 교회입니다. 교회. 구약의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해서 블레셋에 가서 사랑한다든지 애굽에 가서 사랑한다든지 말이야. 암몬으로 가서 사랑한다든지 이런 작업을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기본 출발점이 어디냐? 그것은 믿는 자들 중심이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증거한 것처럼 구제를 하려고 할 때 먼저 믿는 자에게 먼저 하라는 거예요. 출발이 항상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도 교회 중심의 구제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제 어떻게 이제 이게 발전이 됐냐면 구제를 전도하고 이제 결합을 시키는 거예요. 이웃사랑을 전도하고 결합시키는 거예요. 뭐든 전도하고 연결시켜요. 그러니까 구제의 원 목적보다 더 다른 목적까지 기억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구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거예요. 선교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물을 파준다든지 말이죠. 거기에 가서 집을 지어준다든지 고아원을 짓는다든지 학교를 지어준다든지 다 이것도 구제와 교육사역을 통하여서 목표하는 바가 뭐냐? 복음을 증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일꾼을 양육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제는 순수한 구제입니다. 순수한 구제는 어디서부터 나가야 되느냐? 그것은 믿는 자, 즉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믿는 자에 대한 구제가 초대교회가 시행됐을 때 7집사가 이것을 잘 사명 감당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1절의 대전제가 뭐냐면 마태복음 5장처럼 나와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오리를 가면 뭐 심리를 간다, 뭐 속옷을 뺏으면 겉옷을 준다, 뭐 한쪽 뺨을 때리면 한쪽 뺨 또 대준다, 이런 관계성, 이런 거에서 뛰어넘어서 이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네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특히 제1번 구제. 우리가 딱 생각해요. 구제는 이건 분명히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거든. 그런데 주님께서는 구제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지만, 대상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보라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 보라고 하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 누구 보라고 하는 거라고요?
구제는 누구를 보라고?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사람에게 구제를 한다고 해서 사람들 보라고 하는 걸로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이게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한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구제의 패턴이나 기도의 패턴이나 또는 사람 보이려고 하는 금식의 패턴, 이거 전혀 아니거든. 주님이 딱 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뒤로 가서 네 보물을 어디다 놔둘 것이냐. 이건 이제 헌금에 관한 문제잖아요. 보물을 어디다 할 것이냐. 또 나중에 와서 네가 뭘 먹을까 막 염려하는 거 있잖아요. 생활의 문제. 네가 의식주 문제를 어떻게 푸냐. 의식주 문제는 네가 노력해서 푼다, 열심히 일해서 푼다, 성실하게 푼다, 투자 잘해서 푼다, 기회를 잘 잡아서 푼다, 뭐 공부 열심히 하고 취직해서 푼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주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구제 문제가 나왔을 때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첫 번째는 구제니까 구제라는 것을 통해서 너희의 네가 하는 그 착한 일, 이런 부분들이 사람 앞에 노출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노출돼야 된다. 그래서 네가 사람 앞에서 노출되는 순간 너는 그 상을 뺏긴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주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니까 그것을 나누는 것인데, 받은 것을 나누는 네 입장에서 네가 마치 받아서 나누지 않는 자처럼 네 것을 네가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오버액션에 너는 상 잃었어. 내가 너에게 100억을 줬잖아. 100억 주면서 내가 분명히 말했지. 10분의 1은 교회에다 11조 하고 나머지 10분의 1은 성교비에 쓰고 10분의 1은 네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쓰라고 했어. 그것이 내 돈이야, 네 돈이야. 내 돈이지. 그런데 네가 그 돈을 갖다가 네 마음껏 회사 내린다 투자다 해버렸어. 내가 적어도 10의 3조는 내가 마음대로 쓰겠다 했고 너는 10의 7조는 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을 허락했지만 너는 10의 10조를 다 써버렸어. 100억 가운데서 네가 적어도 30억은 남겨야 하는데 네가 70억 다 썼어. 70억을 뛰어넘어서 플러스 알파 30억 100억 다 썼다. 자, 이 돈이 누구 돈이냐? 네 돈이냐 내 돈이냐? 주님 돈입니다. 그래? 네가 다 썼다. 구제를 할 때에 네가 사람들한테 막 나눠주고 방송국에다 언론사에다 내고 뭐 1억을 기탁했다 2억을 기탁했다 수재의연금하고 막 기탁했어. 이 사람들이 와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왔다고 니한테 칭찬하고 말이야. 선행상 선행 뭐 기사 막 이런 거 막 나오고 그랬어. 왜 그래야 되는데 그 돈이 네 돈이냐 내 돈이냐? 주님 돈입니다. 그럼 내한테 해야 되냐 아니면은 신문사에다 해야 되냐? 왜 자꾸 네가 어떤 착한 일을 한 것을 사람에게서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그것을 노출했느냐? 주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상을 빼앗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2절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결국 네 의를 마치 네가 구제하는 것이 네 거인 것처럼, 그리고 네가 구제하는 그 행위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할 것처럼 네가 그렇게 행동을 했어.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네가 했는데, 자 심지어는 회당에서 사람이 밀집한 공동체 아니 신앙 공동체 그 안에서 네 구제가 막 드러나기 시작했어.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와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순간에 너는 아웃이야. 거리에서 있다. 거리라는 것은 그냥 이런 거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장소예요. 그것이 항상 이제 성문입니다. 성문, 출입구예요. 그렇게 사람이 많이 운집하는 그러한 장소에서 네가 구제를 했어. 그리고 너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어. 그래서 너는 아웃이야. 그리고 너는 거기에서 사람들 앞에서 마치 네 것을 가지고 네가 구제한 것처럼, 그리고 네가 원래 착한 사람이니까 구제한 것처럼 너는 계속 말을 하기 시작했고 드러내기 시작했으니까 나팔을 불었어. 네 스스로가 너의 언어를 통해서, 너의 행동을 통해서 너는 네 스스로 나팔을 불었어. 그래서 너는 아웃이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한 자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즉 더 줄 것이 없어. 너에게는
그러니까 너는 하늘나라에서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어디다 심었느냐 이 말이죠. 3절에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네가 네 자신을 속였어야 돼. 네가 네 스스로를 속이지 못하고 네가 네 마음을 속이지 못하고 네가 네 자신에게 그것을 감출 줄 아는 미덕이 있어야 되는데 너는 네 자신을 드러냈어. 자랑하고 말이야. 드러내고 말을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 그리고 매스컴을 통하여 그렇게 함으로써 너는 아웃이야. 네 스스로를 속이지 못한 너는 결국 사람 앞에서 영광을 취했고 거기에서 칭찬을 받았고 너는 거기에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자, 4절에 가서 이겁니다.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해야 할 이유가 있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너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너는 은밀하게 하지 않고 너는 아주 요란스럽게 드러내고 교묘하게 드러내고 교활하게 드러내기 시작했어. 안 그런 척 하면서 또 드러냈어. 남들이 오히려 알아서는 안 되는 부분까지 너는 노출을 했지. 그러니까 이제 섭섭이가 들어간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노출이 안 되면 누가 좀 나를 알아주면 좋은데 내가 착한 일 한 거, 내가 선한 일 한 거,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것이 사람 앞에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시하고 땅에서도 칭찬받고 하늘에서도 그 상급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야. 하늘에서는 아무것도 없어. 청창고 열어보니까 비어있네. 없지? 너 헌금했지? 너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선행을 쌓아 올렸다고 네가 생각했지?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다. 왜? 너는 은밀하지 않았어. 너는 사람을 의식했어. 사람을 의식하며 구제했어. 사람을 의식하는 순간에 주님께서는요, 이 행위가 사람을 위한 행위냐 하나님을 위한 행위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말씀에 나오겠지만 구제라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요. 사람에게 구워주는 것이요.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요. 그럼 누구에게 청구를 해야 돼? 여호와께 청구를 해야 돼. 근데 너는 사람에게 이것을 청구할 것처럼 다 사람에게 오픈했대. 구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행위인데 이것은 철저히 은밀하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노출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너는 이렇게 못 나갔다 이거지. 네 것이 아닌 것을 전달하면서 네 거인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상 주는데 마치 사람이 상 주는 것처럼 또는 양쪽에서 양다리 걸쳐서 사람에게도 받고 하나님께도 받고 이런 식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너에게 갚아주시라 했잖아요. 은밀한 중에. 근데 갚아줄 게 없는 거예요. 빌려준 적이 없기 때문에 왜 갚냐고 주님이. 네가 나에게 언제 빌려주는 거야. 빌려줄 것이 없다. 그래서 주님이 갚을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구제는 성도에게 있어서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손쉽게 하고 마땅히 해야 될 선한 행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철저히 사람에게 나가지만 그러나 사람에게서 어떤 피드백, 반응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칭찬? 이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네 자신까지 속여야 된다는 거예요. 즉 내가 한 일을 잊어버려야 돼.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속이지 못했기 때문에 언어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행동을 통해서 드러내버리고 또는 교활하게 다른 제3자를 통해서 칭찬을 받게 만들고 그리고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드러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네가 나팔군 거다.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라는 6장 1절 6장 1절이 전체 6장 전체의 주제예요. 계속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네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인데 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너는 네 거인 것처럼 드러냈고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욕구는 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요. 본문에서는. 그것은 내가 하는 선한 행실이 누구에게 인정돼야 되냐라는 분명한 목표를 상실한 겁니다.
우리는 때로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에게, 부모나 선생님에게 긍정적인 칭찬의 피드백이 나오게 되면요, 격려가 돼요. 위로가 돼요. 그리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제는 그렇게 다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건과 관련돼서는 네 입을 다물어라. 자꾸 채우라는 거예요. 교회가 선한 일을 할 때 나팔 불지 마라 이 말이에요. 성도가 구제 일을 할 때 나팔 불지, 은밀하게 안 하는 거예요. 은밀하게. 은밀이라는 단어는요, 쥐도새도 모르는데요. 어느 정도 쥐도새도 몰라야 되냐면, 쥐는 이제 밤이고 새는 낮이잖아요. 쥐도새도 모르게 가는 것은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완전히 자기 자신을 속여버릴 만큼. 그 정도로 은밀성이 있어야 된다. 자랑하고 싶어하는 욕구는요, 자신을 포장하고 자신을 의롭게 과시하게 됩니다. 우월감을 나타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게 됩니다. 주님으로부터의 칭찬이냐 사람으로부터의 칭찬이냐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칭찬을 강구하는 자는 의로운 자가 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칭찬을 구하는 자는 악한 자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될 것이냐는 거예요. 특히 구제와 관련돼서, 선한 현실과 관련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 뭐냐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유대 공동체 안에서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인적으로 생활하면서 가족들이나 또는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는 긍정적인 반응도 받고 부정적인 반응 또는 무관심의 반응을 받습니다. 근데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구제의 행위는 신앙, 즉 성도가 해야 할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모습이 돼요.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할 때 그것은 신앙의 행위가 곧 예배와 연결되죠. 너희가 드리는 찬미가 찬미의 제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간다 할 때 그것은 그 찬양의 행위가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되죠. 찬양을 드리는 자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사람에게 집중되는 순간에 그 찬양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구제는 예배의 문제가 된 거예요. 이제는 구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결정짓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께 보여드리고 주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배가 된 거예요. 예배의 형태를 갖추지 않았다고 해서 그 구제가 예배가 아닌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걸 강조합니다. 처음부터 구제라는 것은 원 목적이 무엇이냐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볼 것이냐 하나님에게 볼 것이냐, 사람의 행위냐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행위냐. 왜냐하면 기도도 예배로 들어가고 금식도 예배로 들어가잖아요. 헌금도 예배로 들어가잖아요. 이 다음에 나오는 주제들이 구제도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밖에서 행하는 나의 사회생활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그 구제는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반드시.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줄지라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하면서 구제와 사랑을 결합을 시켜놨어요. 진정성이 없는 구제는 결국 나를 나타내는 것이고 나를 보이려고 하는 것이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나 사랑을 하게 되면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젖을 먹이면서 생생됩니까?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이유식 먹이고 대소변을 받아주면서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까? 그것은요, 그 가사 도움이나 그 아기만을 보는 그 조무사나 뭐 있잖아요. 산후조리원 같은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급료를 대가를 받아요. 대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우리에게 어쩌세요? 아침에요, 똥 예쁘게 잘 쌌어요. 잘 쌌다 이 말은 내가 다 치워줬다 이 말이죠.
우리도 잘 먹고요, 이유식도 잘 먹고요,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 생색내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젖을 물리고 자기가 대성을 보면서요, 그것을 어디서 대가를 받습니까? 이것은 사랑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더 못해줘서 힘들 뿐이지. 그런데 굳이 하면서 사랑이 결핍되어 있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 자, 바꿔봅시다. 마태복음 6장처럼 네가 굳이 할 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보여드리지 못하면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구제는 이웃을 사랑해서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것은 예배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구제가 하는 거예요. 고개 좀 끄덕끄덕 해봐요. 뭐 이상한 소리 듣는다 하지 말고, 이상한 뭐 이상해. 성경에 써있는 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구제는 결국 사람에게 행하고 있지만 누구에게 보여주는 거다? 하나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인정받는다?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는 그 다음에 나온 기도나 금식이나 헌금처럼 다 이것은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거.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이제 구제하는 자가 외식하는 이제 행위가 들어갈 때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결국 나팔을 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이런 내용을 다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리바이벌 시키는 것은 말입니다. 우리는 일주일 만에 망각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빠른 속도로 잊어버리고 큰 건더기만 기억을 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하니까 지난주에 했던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빌립보서 3장에 가면 우리가 이 내용도 했는데요. 바울은 3장 1절에 누구를 자랑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한다고 했어요.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 내가 나타내고 싶은 것은 무엇이다? 예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한다, 이거 드러낸다는 거예요. 뭘 나는 드러내고 싶냐?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스펙도 아니고 잘나고 똑똑한 외모도 아니고 뭐냐? 나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노출시킬까? 요 궁리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를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야 돼요? 예수의 사랑. 그런데 구제는 좀 독특성이 있다니까요. 아무도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에 목사님, 그럼 다음부터 구제연금은 무명으로 합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목회자로서요, 이거 결단을 내려야 돼요. 왜냐하면 무명으로 구제한다고 하면은 헌금이 줄어들까봐 걱정이에요. 아니,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성탄절 때 빨간 모자를 돌렸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았지만요, 그걸로 충분히 아이들을 격려하고 축하해 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재정이 모아졌고, 이번에도 역시 어린이날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사실 구제는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누가 얼마 했는지, 그것도 봉투도 없이 집어넣는데, 그런데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몰라야 되니까 해놓고 기억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잘 기억이 안 난다고. 기억하는 순간에 마귀는요, 그 기억하는 생각을 통하여 내 의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이걸 조심해야 한다. 계속해서 빌립보서 3장 7절에 가니까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이겠다. 8절에 가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즉 내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과 사귀는 거예요. 이게 경험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배워서 한 게 아니라 주님과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삶의 지식, 그것이 너무 고상하다. 그것은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대화하고 그걸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생각을 알고 주님의 계획을 알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성품을 알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그런 걸 삶을 통하여 또 경험하고 생활을 통하여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 경험하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경험하고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있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라면
그 예수님을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이에요. 내가 경험 안 한 예수님한테는 헌신 안 하면 헌신도 못합니다. 근데 원래 이제 수요 예배 나온 사람이 믿음이 제일 좋아. 왜냐면 제일 적게 모이잖아. 그럼 이제 속으로 그래, 야 새벽 예배가 더 좋은데 이제 이렇게 모였어. 근데 지금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야? 수요 예배니까 수요 예배 나온 분이 제일 좋다고 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경험하신 분들은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그러면서 구절에 그죠? 내가 가진 의가 있다. 의가 있다고? 자기 의를 드러내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은 나의 의가 아니고 누구의 의예요?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의는 드러내도 돼야 안 돼요? 마음껏 드러내야 되지 이것은. 그렇죠? 그게 누가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수고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것을 주시면 됩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주셨어요. 저는 심부름만 하는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절대 말하면 안 돼요. 그 다음부터는 안 올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도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누가? 예수가 그랬다. 예수님이 나의 의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은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자랑할 것이 주님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에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결코 없다는 게 결코. 그것도 하고 저것도 아니에요. 결코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절에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 왼손이 철저히 몰라야 된다는 거예요. 구제함이 은밀한 것을 강조하시고 바로 그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신명기 15장 10절로 가요.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자막만 계속 보시면 되는데요. 읽읍시다.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다. 이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지금 우리가 12월 연말이라서 이 말씀 한 게 아니죠. 이건 아무 절개와 상관이 없어요. 산상수훈이 가지고 있는 마태복음 6장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지금 만들어가느냐를 말씀하고 있는 건데 그 첫 번째 주제가 뭐라고 했어요? 구제예요. 근데 구제는 절대 이웃사랑의 문제로 접근하지 말고 예배로 접근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접근해줘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너는 구제를 반드시 하라. 만약에 네가 구제할 때 아끼는 마음을 품으면 내가 그것을 아까워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주실 때 아까워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그 구제를 할 때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빌려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빌려준 거니까 그것을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 놀라운 사실은요. 계속 나오겠습니다만은 내가 100원을 주면 하나님은 나에게 100원 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보너스 이자를 붙여주는데요. 이것이 때로는요.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되고 아멘 하든지 말든지 1000배가 되고 10,000배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절대 번전치기는 안 합니다. 주님은 번전치기 하는 거 굉장히 싫어요. 달란트 줬더니 말 땅에다 딱 묻어놓고 말이에요. 돌아와가지고 어찌 됐냐 그러니까 땅에 있는 거 여기 본전 여기 있습니다. 주님은 본전 그대로 가져온 걸 아주 안 좋아하셔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럼 우리에게 돈을 빌려 가셨으면 주님이 그러면 얼마 딱 내가 보관한 거 이거 도로 갖고 가 이렇게 하시겠냐 이 말이야. 아멘. 아니요. 예,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봅니까? 아끼는 마음을 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에 네 손으로 하는 바에 그 손으로 그리죠.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라. 이 복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어마어마한 복인지는 나도 몰라 너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런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 손을 복손으로 만들어버렸다. 잠언 11장 24절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되다. 자, 좀 과다할 만큼 구제를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 주목하고 있어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함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영혼을 사랑함으로 하는 것은 둘째라니까요. 지금 구제는 뭘 하는 거예요? 예배라니까. 구제는 하나님께 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함으로? 예수를 사랑함으로. 그분께 받은 은혜가 크므로 그분이 사랑하는 그 영혼에게 할 뿐이지,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제하고, 사랑 안 하면 구제 안 합니까?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랑을 내가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는 건 두 번째 문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일을 베푸는 거예요. 창고문을 열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입맛대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창고문을 열어버리면은 사람을 사랑해서 하는 거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풀어버린 거예요. 나와의 관계성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으로 푸는 거야 이거.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좀 과하다 할 만큼 풀었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채우시겠다. 28장 17절 20절 시작.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번째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아. 야, 잘하면 상 주고 안 하면 뭐 상 안 준다가 아니라 잘하면 상 주고 안 하면 넌 죽었어 이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는다. 먹고 사는지 걱정하지 마라. 막 이러는 거예요. 누구를 구제하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여러분, 라면은 언제가 제일 맛있다고? 배고플 때가 많이 배고플 때. 아니, 저녁 먹고 왔는데 라면 끓인다 그러면 이게 안 먹었나 한다. 근데 배고플 때 그 라면 한 그릇이 다 그냥 맛있단 말이에요. 이게 가난한 자에게는 말이죠, 그 적은 금액이 말이죠, 그 사람에게 담비와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선교를 다닐 때 이제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정해진 금액이 이제 돈이 얼마 있어요. 한 200-300 있다. 그러면 이 돈을 이제 주머니에 차고 가는데요, 이걸 누구에게 줄까 기도하고 간다고. 기도하고. 지금 그 감정은 다 할 수 없지만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들으려면 정말 가난하고 정말 힘든, 그러니까 선교사들 가운데서 정말 지원도 안 되고 또 이 돈을 받기에 합당한 자를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차여차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요 딱딱딱 만나게 하시는데요, 그 돈이 주어졌을 때 굉장한 극적 효과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배부르고 등 따숩고 그냥 막 엄청나게 선교 미션머니가 막 들어오고 말이죠, 선교사를 엄청나게 살아요. 나는 뒤도 안 쳐다보고 가버려요. 지난번에도 뭐 방송에 나오고 뭐 CTS 어디 나오고 뭐 간증한다고 그러고 그냥 뭐 엄청나게 사역 잘한다고 그래서 쳐다보지도 않아요.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거. 다른 사람들은 어쩐지 모르지만 내가 찾는 사람은요, 가난한 선교사만 찾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사람, 누군가. 그거 찾으려고 막 6개월 동안 막 기도하고 말이죠. 하나님 이제 누굽니까 그냥. 아무튼 넘어가. 자, 그래서 잠언 19장 17절에 보니까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러니까 나팔을 불어라 불지 마라. 네가 사람한테 안 빌려줬는데 왜 사람한테 생색 내냐 이 말이야. 네가 사람한테 받을 것도 아닌데 왜 그 사람 앞에서 칭찬을 받냐. 칭찬을 받는 순간에 위에서 내려올 것이 딱 차단돼 버리는데. 그러니까 은밀하게 한다.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몰라야 돼. 네가 너 자신을 속이지 못하면 네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은밀히 행할 수 있겠느냐. 영국에 고든 장군이라는 분이 있었답니다. 그분은요 굉장한 전장에서 공로를 세운 장군인데요, 이제 공을 많이 세우니까 그렇게 공로자에게는, 거기는 그 왕궁이 있지 않습니까? 국왕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기가 나온대요. 지난번 어떤 선교사님 그러더라고요. 옛날 우리 양방 문화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영국에는요 이 자기를 받은 귀족 문화가 뚜렷하게 있답니다. 그리고 내가 장관이 되고 고위 공무원이 된다고 해서 자기가 있는 것은 아니라네요. 내가 국회의원이고 그런다고 해서 자기가 있는 건 아니래요. 우리는 그 정도면 상당한 상위 그룹으로 보잖아요. 근데 그건 별개랍니다. 자기는 자기래요. 그것은 굉장한 프라이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고든 장군에게 이 상금과 이
직위를 주려고 했는데 그것을 이 사람이 사양을 했대요. 그러니까 결국 메달을 만들었답니다. 금으로 된 메달, 보석으로 된 메달을 만들었는데 33번의 전투 기록이 그 메달에 새겨져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그걸 가지고 가장 자랑스러운 소지품이니까 보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영국에 아주 극심한 기근이 닥쳐왔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금을 다 녹여가지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다 나눠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기장에 이렇게 썼답니다. 이 말을 하려고 그래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유일하고도 최후의 것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했다. 이 은밀한 기부가 결국은 세상에 밝혀졌지만 이 사람의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에게 드렸다. 그러니까 소문을 낼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의 영조 시대 때, 영조 52년에 지리산 자락이에요. 구례입니다. 거기에 유이지공이 지은 운조루라는 고택이 있답니다. 뭐 네이버 치면 나오겠죠. 그런데 그 집 그 곡간 앞에요, 그 글씨가 있는데 네 글자가 있대요. 타임능해라는 글씨가 새겨진 그것이 뭐냐면 쌀 뒤주랍니다. 타임능해, 이것은 다른 사람 누구나 와서 뚜껑을 열고 가져갈 수 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양식이 없는 사람은 누구라도 이 쌀 뒤주에서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사각형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쌀을 퍼갈 수 있는 뒤주를 뒀는데 뒤주의 위치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뒤쪽에다 놨답니다. 왜냐하면 쌀을 가져가는 사람이 마음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집에는 하루 200가마의 쌀을 수확하는데 뒤주에서 나가는 쌀이 36가마 정도가 평균 나간답니다. 그리고 굴뚝 높이를 1m 이상 높이지 않고요, 작게 만들었대요. 왜냐하면 쌀을 짓지 못한 사람들이 연기를 보고서 그 배고픈 가운데에서 혹시 슬퍼할까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연말에 이 뒤주에 쌀이 없으면 손님 대접을 소홀히 했다 하고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에게 꾸중을 듣는답니다. 영조시대 이후에 많은 나라에 환란이 있었고 밀란이 일어났는데 심지어 6.25 때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집은 지금까지도 잘 보존되어 있고 후손들이 살고 있답니다. 제가 이런 것을, 예화를 이렇게 적어가지고 한 것은요, 목회하면서 처음이에요. 저는 이런 설교 안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예화도 잘 안 들어요. 예화를 들어도 성경 예화, 어쩌다 한 번 감동이 되면 뭐 예화가 나올까, 웬만하면 예화 안 씁니다. 그런데 오늘 작정하고 올라온 거예요, 이것을. 왜냐하면 지금 이것은 이제 교육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막 찾을 거예요. 이걸 구제와 관련된 걸. 그래서 했어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가 누구냐? 그러면 스펄전 목사님이에요. 스펄전 목사. 스펄전 목사님이요, 다른 도시에서 자기가 돌보는 이 런던의 고아들을 위해서 이 300파운드, 그 당시에 300파운드니까요. 벌써 100년이 넘잖아요. 그 돈이 어느 정도 금액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300파운드를 모금을 했는데 이 유명한 설교가로 유명한 이 스펄전 목사님이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조지 뮬러라는 분 여러분 알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조지 뮬러 목사에게 이걸 가져다 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주님, 저희 고아들도 이 돈이 꼭 필요합니다. 그랬대요. 자기도 고아를 돌보고 있는데 누구에게 갖다 줘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조지 뮬러에게 가져다 줘라 말씀하시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예, 순종하겠습니다 하고는 그 돈을 가지고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갔어요. 그때 조지 뮬러 목사님은요, 고아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무릎 꿇고 그때 기도하고 있을 때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조지 밀러 목사님 만나서, 조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먹으면 300파운드를 당신에게 주라고 해서 내가 이걸 가져왔어. 조지 밀러 목사님 말. 스펄전 목사님, 저는 지금 300파운드를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두 분은요, 손을 잡고 기뻐하며 눈물을 흘렸대요. 그리고 이 스펄전 목사님이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런데 자기 책상 위에 편지 하나가 와 있었어요. 그 편지 안에는요, 300기니가 있었대요. 저는 300파운드가 어느 정도인지, 300기니가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300파운드라는 이것보다 더 훨씬 많은 돈이 300기니인가 봐요. 그런데 여기에 300기니의 헌금과 편지가 들어있더랍니다. 그래서 조지 밀러 목사님에게 갖다 준 스펄전 목사님이, 주님, 제가 300파운드를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이 이삭까지 보태어서 저를 주셨군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파운드가 1파운드가 얼마고 1기니가 얼마고 이걸 검색을 안 했는데 제 추정하기엔 그래요. 내가 몇백을 드렸더니 몇천이 왔다. 지금 이런 개념 같아요, 이게. (30분이) 되니까 끝내야 된다고 뒤에서 신호를 보내는데 끝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이게 예화를 다 끝내야 되죠. 어떤 마을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노인이요, 이제 산모 앞에 나타났어요. 산모에게 물었어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만 말해봐라. 그랬어요. 그러자 산모가 말했어요. 이 아이가 누구에게든 사랑받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했어요. 그러자 그 노인이 네 소원대로 될 것이다. 그러고는 갔다는 거예요. 이건 다 지어낸 이야기예요. 진짜처럼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산모가 원하는 대로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굉장히 사랑을 받고 대접을 받고 자라났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늘 사랑만 받았던 이 아이는요, 어렸을 때나 또는 청년기가 되거나 장년기가 돼서요, 사랑을 받았지 사랑을 줄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늘 사랑을 받다 보니까, 누구에게나 사랑받다 보니까 마음의 교만이 가득 채워졌다. 결국 베풀 줄 모르는 그의 삶은 황폐해져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에 나타났던 그 노인이 다시 나타났답니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물었대요. 이제 소원이 바뀌기 시작하죠. 사랑을 받기보다는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다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구제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서의 구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구제가 아니라 사람과의 대인관계에서 사회생활에서 나의 삶에 있어서 구제로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생각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구제를 해야 된다라는 모세율법의 계명에 따라 그들은 구제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손님 대접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놓친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냐 사람에게 하는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요란스럽게 나올 수도 있고 은밀한 가운데 진행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자기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정치적 도구로 명예를 향상시키는데 이 구제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칭찬과 상급을 소망하면서 땅에 묻어놓고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주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구제의 본질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겁니다. 결국 사람에게 보려고 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상을 잃어버린다. 특별히 구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이 구제가 예배라는 사실, 구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떤 패턴으로 교회가 앞으로 구제해야 할 것이며 어떤 패턴으로 우리 개인이 구제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강조하셨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첫 번째 주제, 구제 문제를 이제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하나님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이 구제와 함께 두 번째 주제인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에게 하는 것? 그럼 여러분 생각이 기도는 당연히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죠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기도는 하나님께만 꼭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하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기도도 얼마든지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유대인들의 잘못된 본질에서 빗나간 부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다음 시간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